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에 충만하게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모든 무리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서 홀로 영광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교동문 20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찬송 570장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불밤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저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전승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한 주간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모인 우리들에게 십자가 보혈로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기뻐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가정의 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정의 달, 사랑의 달에 서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가정과 사위와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은혜 주옵소서. 아멘.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먼저 우리들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가정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예수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교역자를 기념하여 예배를 올립니다. 그동안 모든 교역자들과 목회자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쓰라린 고통이 있었기에 이 나라와 교회가 안전하였다고 봅니다. 한 영혼을 내 몸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낙타무릎으로 섬겼던 그들의 사명과 섬김으로 하나님께는 영화롭고 주의 백성들에게는 충성된 종으로 기억되리라 봅니다. 아멘.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교역자들과 목회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양육하고 보살피는데 부정함 없게 교역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 진실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옛 안디옥 교회 같이 우리 교회가 열심을 다하여 복음 전파에 앞장설 수 있게 하옵소서. 지역과 계층 간의 이념을 초월하고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나가는 아름답고 비전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요즘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타와 때때로 좋지 않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점점 영향력을 상실해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시대적 사명감을 새롭게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들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모든 일꾼들이 맡은 바 자리에서 성실히 소명을 다하여 더욱 부흥되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많은 피폐함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속히 거둬주시고 예전의 일상으로 속히 회복시켜서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질병이나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를 위로하시고 고침받게 하셔서 주의 능력을 세세토록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능력을 7배나 있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귀중한 영의 양식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 큰 지표와 용기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한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형제들을 돌보아 주시고 동일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배하는 모습을 성령께서 친히 감찰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우리 한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영상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옛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었고,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시더니 느보산에서 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것에 대한 휴안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선지자의 심정으로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주의 종이 이 강단에 서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 천국으로 잘 양육해서 마지막 때에 그 영혼 주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목양일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토록 선교사들이, 주의 일꾼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생명을 걸고 순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마음문이 열려져서 그 말씀을 감동으로 받게 해주시고 은혜로 받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어찌할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숨겨주시고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전을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삶의 현장에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계시다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여서 삶이 힘들고 지쳐 있다면 예수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인가 기도하고 기도 중에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또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확신이 생기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수없이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이 되어지기도 하고 고통이 되어지기도 하고 괴로움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맺혔던 것이 풀려지고 순조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기만 하면 세상에 살다가 찌들어 있고 힘들었던 삶이 이제 지루하고 행복해지고 유쾌해지고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사명에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감이 불타올라서 내가 주의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서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어지고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었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구했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의 종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려질 것이고 땅에서 막히면 하늘에서도 막히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재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축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의 종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 못마땅하면, 뭔가 모르지만 불편한 관계가 이어진다면 우리는 은혜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 어제가 스승의 날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의 종을 스승이라고 해서 꽃도 채워주셨습니다. 스승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쳐주는 스승을 우습게 여기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면 그 가르침에 대해서 가치가 퇴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창시절에 그러잖아요. 어떤 과목의 선생님, 예를 들어서 수학 과목이든지 영어 과목이든지 과학 과목이든지 그 선생님이 인격적으로나 또 실력으로나 가치관이나 또 나를 많이 예뻐해주고 사랑해주면 그 과목 자체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 열심히 하죠. 그런데 반대로 선생님이 왠지 차별하는 것 같고 좀 어색하게 못마땅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목이 정말 싫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기 싫고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마음에 들어야 그 가르침에 대해서 더 알차게 배우고 그렇게 열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종은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영혼이 잘 뛰도록 가르쳐주는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학교에서 스승의 날이 행사가 없어지고 또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나 감사한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스승에 대한 권위가 또 땅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세상 풍조의 탓도 있겠지만 아주 극소수일지라도 스승 가운데에, 선생님들 가운데에 몰직하게 뭐 존지를 요구한다든지 학생들을 차별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선생님들도 없지 않아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선생이 선생답지 않을 때에 존경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선생은 선생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더욱이 일명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어져서 2016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법률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스승이 스승다워야 하듯이 주의 종이 주의 종다워야 존경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늘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되어지고, 과연 내가 목회자로서 존경받을 만한가?
교회에서 감독자여 지도자인 스승이 누구인가? 바로 목사와 장로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목사와 장로가 교회에서 존경을 받아야 할 텐데 이런 마음 간절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자신이 지금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스승으로서 서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감독이고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 가운데서 목사에 대해서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십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오라고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의 양을 목양하는 목자인 것입니다. 목회자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잘 양육해서 주님 계신 나라 저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는 양보다 앞서간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자가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양을 이끌고 갈 때에 저 맨 뒤에서 모는 게 아니라 맨 앞에서 방울을 소리를 내면서 이끌고 갈 때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양들이 배를 쫓아서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자는 언제나 양들 앞에서 나를 따라오라고 인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앞서가다가 위험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목자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앞에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 한 마리를 혹시라도 떨어뜨릴까? 양 한 마리가 낙오가 되어질까? 그렇게 힘쓰고 관심을 갖고 정성을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양 한 마리가 뒤로 쳐져서 딴 길로 가지는 아니할까? 그리고 혹시라도 양 한 마리가 잘못된 길로 빠져간다면, 또 어디론가 사라졌다면 그것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헤매이고 나서는지 모릅니다. 99마리의 양이 남아있지만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어디 가 있을까? 몇 날 며칠을 찾아서 헤매이는 그 목자의 심정. 여러분, 땅떨어지에 떨어지지는 아니했을까? 나뭇가지에 걸려서 살려달라고 밤새 울고 있지는 아니할까? 날짐승에 찢겨 죽지는 아니할까? 애가 타는 이것이 목자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서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그 심정, 이것이 목자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목장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실교회의 한 양이라도
혹시라도 잘못되지는 아니할까 걱정이 되는 것이 목자의 심정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딴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딴 길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고 멸망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를 믿고 따라갈 때에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지라도, 아니 죽음의 길로 목자가 인도할지라도 그 길을 통해서 목자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자가 가는 길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지혜와 능력을, 사랑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는 목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양들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영생을 얻도록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피다 보니까 제가 왜 이 수건을 자꾸만 닦냐면, 지금 더워서 땀 흘려서가 아니고 이 수건이 무슨 약품으로 잘못 바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을 닦으니까 굉장히 눈이 매서워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수건이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닦으니까 계속 눈이 감기고 매워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양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진실교회 양들로 하여금 정말 생명의 길로 목숨을 걸고 주의 종이 이끌어가고자 할 때에 주의 종의 인도를 따라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잠언 17장 23절에 보니까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는 말씀대로 목양에 헌신하고자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들을 때에 착한 양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가는 양은 악한 양입니다. 미물의 짐승일지라도 자신을 지켜주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압니다. 그러나 가끔씩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아무리 오라고 불러도 오지 않고 앞서가는 양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가지 않는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마음을 얼마나 졸이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애타게 하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온전하고 신앙이 바른 성도는 자기가 섬기는 주의 종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인데 거부하고 고집부리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인도하는 주의 종에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인 권위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의 권위에 순종하듯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여러분, 잘 다스리는 장로는 교회의 감독자인 목사나 장로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 주신 말씀 보니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를 존경해야 되는데 그 중에 말씀을 가르치는,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다스림을 가지고 있는 목사나 장로이지만 그 가운데서 목사는 가르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말씀을 가르치는,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존경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존경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가볍게 보거나 권위에 도전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면 그 어떠한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면 스스로 은혜를 저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운 모세를 그 형 아론과 미리암이 이방 여자인 구스 여인을 취한 일로 인해서 얼마나 비난하였는지 모릅니다. 이때에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 게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을 쳐서 나병을 발병케 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 모세가 율법을 어겼습니다. 당연히 모세가 진노를 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아론과 미리암을 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잘못 되어졌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치겠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왜 그렇게 내가 세운 종에 대해서 그가 잘못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고통에 빠뜨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불평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드러내놓고 원망하거나 대적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그 주의 종 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실망이 되어지고 목장이 통째로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론과 미리암처럼 이런 일이 생긴다면 결코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주의 종이 정말 신실하고 훌륭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이렇게 여겨져야만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가치가 있고 힘이 생기고 전도하고자 하는 문이 활짝 열려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에 대해서는 어떤 말로도 어떤 실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면, 이건 아닌데 싶은 모습들이 보여지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말씀 드리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해달라고, 옳은 길로 가게 해달라고, 영혼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우리 큰형님인 임장로님, 또 누인 임권사님이 동역자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1년 동안 동생이 하는 목회나 또 가정사에서 제가 실수가 왜 없겠습니까? 잘못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에서나 집안 일로 식구들이 모였을 때에는 한 번도 저에게 화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야,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더구나 임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15년 차이가 납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한 번도 말을 편하게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전화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시죠. 제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임원사님도 마찬가지. 남이 있으나 없으나 주의 종을 주의 종답게 그렇게 대접하는 것을 보면서 목사의 권위를 이렇게 지켜주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고 제가 무한할 정도입니다. 언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있는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 임권사님이나 우리 임장로님 저에게 전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가 옆에 있으면 들리잖아요. 그런데 너무 존칭을 쓰니까 다들 놀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형님이 또 누님이 동생에게 이렇게 존칭을 쓸 수 있느냐고, 정말 훌륭한 분들이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목회자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 내가 전화를 한다든지 무슨 말을 하게 되어질 때에 내가 함부로 하면, 내가 동생처럼 여기고 말을 쉽게 하면 혹시 성도들에게 영적인 권위가 흔들리지는 아니할까?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권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권위에 성도들이 따를 때에 목회자가 힘있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듣고 잘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권위가 무너지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의 종이 천사의 말을 해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권위를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문 중반절에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정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인도하고 다스린 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주라는 거예요. 목사는 영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는 자예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의사가 육체의 병이 든 사람을 치료하듯이 어떻게 하면 병을 낫게 할까, 여기에 관심과 온갖 정성을 기울이듯이 목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양육해서 주님 나라로 인도하실 건가를 고민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목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고 깨어 있어서 기도하기를 마치 자기가 회개할 것 같이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자기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만나면 주의 종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은 혹시 아닌가? 내 잘못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자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교인 중에 누가 몸이 아파서 앓고 있으면 내가 아픈 것처럼 얼마나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는지 몰라요. 잘 나오던 성도가 아무 말 없이 안 나오면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나? 내가 혹시 상처는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보면 어떻게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을까?
애가 타는 거예요. 안타까움을 갖는 거예요. 자녀들이 속을 썩이거나 또 취직을 못해서 힘겨워할 때에 얼마나 애가 타는지 내일처럼 걱정이 되는 거죠.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에 빠지고 죄악에 빠졌을 때 주의 종은 자기 잘못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주여 제가 말씀으로 더 잘 양육해서 해야 되는데 저렇게 세상에 빠졌습니다. 곁길로 가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염려하는 것이 선한 목자요 주의 종이 갖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서 성도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칠 때에 목자의 그 심정을 이해하려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주의 종의 그 답답함을 헤아려 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착한 양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양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자 앞에서 방울소리를 내면서 따라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그 무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지, 왜 도망치려고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세 번째 단락은 그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근심 걱정 없이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목자의 가르침이나 인도함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그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기쁨으로 따르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요. 복종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다른데요. 나는 그런 뜻이 없는데요. 하지만 주의 종이 그렇게 시키니까 복종할게요. 이게 복종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순종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복종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들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주의 종이 가자 하면 가는 것이고, 오라 하면 오는 것이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고, 함께 하자면 하는 것이지, 이게 복종인 거예요. 바라기는 복종보다 더 좋은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목자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주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자에게 근심되게 하는 일들은 성도들에게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목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여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돕지는 못할 망정 비난은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목회자가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그렇게 협력하시고, 목회자가 탄식하지 아니하도록, 목회자가 고통스러워하지 아니하도록, 선한 양은 목회자의 심정을 헤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누구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는데 가장 가깝게 있는 사모를 비롯해서, 또 저희 자녀들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전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가 목회를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정말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어야 되고, 그렇게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언제인가 하면
이 목회자의 심정을 알아주지 않을 때입니다. 내 마음은 이런데 왜 이렇게 저렇게 함부로 말하고 비난할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판단하시는 것인데 목사는 너무 약한 자예요. 항상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거예요. 목사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목사 탓이라는 거예요. 나가면서 교인들이 다 하나같이 목사 탓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책임자니까. 그렇지만 목자에게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했으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교인들의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목사를 위해서 다니는 겁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 누구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자신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죠. 자신이 구원받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툭하면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래서 밥 먹듯이 말을 해요. 과연 신앙생활이 목사 위해서 하는 것처럼 집안에 무슨 일만 있어도 부부간의 싸움을 한다고 할 때에 또 뭐 자식이 속만 썩여도 교인들 간에 좀 불편한 일이 생기도 교회도 안 다닌다고 이래버려요. 그때의 목사의 심정이 어떤 줄 아십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구나. 내가 세상에서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우리 교인들 모두가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구나. 가정일이든지 직장일이든지 개인적인 일이든지 모든 걱정 근심이 다 목사의 걱정 근심이 되어지고 나가서 영혼이 잘못될까 봐 얼마나 애가 터지는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전화를 하고 문자를 주면 어떤 대답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 말도 없어요. 묵묵부답이에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에요. 목사도 신이 아니에요. 자존심도 있고 감정도 있어요. 제가 누구에게 그렇게 꿀리고 그렇게 못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찌하여 이렇게 가장 못난 사람처럼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그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 나를 그렇게 등질까? 아픈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매정하지는 않을 텐데 성도는 전혀 아픈 마음도 없는 것 같이 나 혼자 짝사랑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냉정해요. 너무 매정해요.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겪으면서 목회자에게는 스트레스가 쌓이고 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얼마 전에 피검사를 하니까 간이 수치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말고 운동 많이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종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의 종으로 권위를 인정한다니 순종하시고 근심 걱정 없이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는 가장 괴롭고 힘들 때가 불신자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생활이 어려울 때가 아니에요. 교인들이 목사의 진심을 몰라줄 때. 제가 앞에서 쭉 나열했지요. 모든 성도들이 다 양으로서 목사의 심정을 몰라줄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드는지 몰라요. 목사는 오직 교회만 생각해요.
성도들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심정을 몰라주더라는 거예요. 이 경단에서 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깨우치려고 해도 깨우쳐지질 않는 거예요.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보는 것, 듣는 것, 또 삶의 현장 하나하나에서 생각날 때마다 메모를 하고,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고, 이것을 설교 소재로 사용해야 되겠고, 이러면서 정리를 하고 정말 가슴에 품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늘 설교에 대한 중압감도 있고요. 그런데 그 심정을 전혀 알아주지 못하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온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교인들이 은혜 받고 아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쉽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무슨 말을 듣고 나 들으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쉽게 말해서 때린다는 거죠. 실컷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으라고 했더니 설교 듣고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생각 가지고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권사님 들었죠? 집사님 들었죠? 목사님 때리는 거 들었죠? 이런단 말이에요. 또 그러면서 별말을 다 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일반적으로 교인들이 흔히 하는 말들을 제가 정리해 보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보통 목사님들이 모이면 교인들이 이렇게 찍고받고 한다는 말들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교인들이 안 와도 전화도 신방도 잘 안 한다니까. 성도들에게는 관심도 없어. 맨날 밖으로만 돌아다녀. 우리 목사님 기도 않는 거 몰라? 말씀 준비도 안 해. 재정은 자기 멋대로 쓴다니까. 사람 차별하는 거 봤지? 정 떨어져. 사모나 자식들밖에 몰라. 사모에게 휘둘려서 아무것도 못해. 사모가 당회장이라니까. 사모가 너무 설치는 것 같아. 돈 욕심이 많아. 다음 세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잖아. 생색내기는 되게 좋아한다. 예전에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몰라. 여러분, 목사를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 중에 여러분이 한마디라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목회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우리 교인은 몇 가지나 속해 있을까? 우리 교인들이 하는 말들 중에 이 말 몇 가지나 포함되어 있을까? 저는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뭘 말하느냐? 저요,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른 건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극히 사랑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교회와 교인들을 최고 사랑합니다. 이거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의 종의 그 애환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성숙한 성도는 목사의 허물이 보여지고 실수가 보여지면 덮어주는 거예요. 상처를 싸매주는 거예요. 자기들만 상처받나요? 목사도 상처받아요. 속상해요. 힘들어요. 그때마다 목사님 힘내세요. 열심히 할게요. 목사님 괜찮아요. 목사님도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기도할게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기도할게요. 이러면요, 힘이 솟아난다니까요. 주의 종이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육체가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영역이 있어야 돼요. 힘있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 양떼들을 이끌고 저 천국까지 갈 수 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귀한 영혼을 책임지는 목사로서 영혼을 인도할 때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전사님이 이 수건을 뭐 약품이 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얼굴에 선크림을 발랐거든요. 그 선크림이 여기 내려오니까 눈이 메웠던 거예요. 그 절대 오해 없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복받는 저희들을 다 되게 해주시고 영혼을 인도하는 주의 종에게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 목장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재미게 뿐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재미기 뿐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구주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목장 허락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귀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주의 종으로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진실교회 목장이 늘 푸른 초장이 펼쳐지게 해주시고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해주시고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해주시고 영혼이 잘 양육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해주시고 방해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이 앞에서 인도할 때에 따라올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아니다 싶으면 복종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를 인정하게 해주시고 목회자의 가르침에 그 어떤 말로도 거부감을 갖지 아니하도록 마음을 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인도하고 또 인도함을 받는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주의 종이 잘못해서 소경이 될까 두렵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주의 종이 깨어있게 해주시고 말씀에 늘 무장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정성껏 이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헌금, 건축헌금, 차량헌금, 주일헌금, 1,000번째 교육관헌금 각가지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이 예물에 축복해 주시고 저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인생에 애환이 없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건강을 염려하는 자들에게 건강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심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주의 종이 인도할 때에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고 언제나 푸른 초장이 펼쳐지고 쉴만한 물가가 열려있고 안식할 수 있는 목장이 되기를 원하며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고 범사가 형통하기를 원하고 강건해지기를 늘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연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 축복하옵소서. 아버지인가옵소서. 주여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어렵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고운 백합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더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